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와 간단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감사하며 이 간증을 통해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이 떨리고 벅차는 마음을 아시나니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과 도전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가 여기 이렇게 쓸 줄 정말 몰랐는데요.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떨리고 그다음에 하기 싫어요 그랬는데 저가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도 이렇게 거절하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딱 전화 오셨는데 이렇게 저도 말주변이 없어서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가 그렇게 말주변이 없어요. 처음 이 성경을 통독했을 때는 결혼 전이었고요. 그때는 모세가 참 좋았어요. 지금도 모세가 참 좋은 건 저가 말을 잘 못해요.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모세가 말하기를 자기는 언어 장애가 있는데 자기는 이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거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그분이 모세가 40년을 일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40년을 일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아하다가 이제 이 교회를 와서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냥 노아 엄마로 그냥 아내로 그냥 있다가 이 통독하는 거를 도전을 하긴 했어요. 처음에도 하고 두 번째도 하고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 이번에는 완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말을 못해도 그냥 잘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읽었을 때는 욥기가 되게 많이 마음에 은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친구들한테 친구가 되는 관계도 되어 있고 또 제가 친구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근데 이 욥기에 그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위로가 아닌 조금 비판을 하는 그런 빈정상하게 말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구를 대할 때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과연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그거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나의 친구들도 또 그러한 친구들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잡아당기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유지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되게 은혜 많이 받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욥기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기복적인 그런 삶이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안 되면 막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게 됐어요? 왜 이건 안 해줬어요? 막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일은 뭐 너가 이거 안 했으니까 너를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거를 너무 이번에 깨달아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됐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읽었을 때 못 읽고 또 다음 날을 가면은 이제 두 번을 읽어야 되는데 2회를 읽어야 되는데 또 더 많아져요. 양이. 그러면은 못하고 또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두 번째 할 때 조금 이렇게 밀려가면은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을 빠지면 그냥 두 번째 갔을 때 읽고 올리고 밀리지 않게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일하면서 뭐 쭉 읽지 못해도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포기만 안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너무 욥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파워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통독을 통해서 딱 하나만 건지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느껴보자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주로 출퇴근하면서 오디오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신호에 건너 말어 이렇게 잠깐 생각했는데 한 두세 구절이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에 다시 눈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다시 눈으로 읽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딱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성경 해설을 찾아보고, 그리고도 이해가 안 가면 다음날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씩 놓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저에게는 하루 종일 성경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을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삶 속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금 저는 장애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기 전에 저는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찾기 전에 벌써 10가지의 불만이 벌써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교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모두 다 새 신발을 신고, 그리고 멋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팬시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가방을 메본 적이 없어서 모두 다 새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느끼는 점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에 세 가지를 감사한 점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제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물며 제가 제 스스로 용변을 처리할 수 있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하루에 세 가지의 감사가 이제 차고 넘치게 되면서 저의 이제 메마른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면서 모든 세상이 이렇게 은혜로 이제 보이기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환영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통독 중에 이상하게 이번에는 첫째 아들한테 꽂혀가지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 방황하고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그게 너무 이렇게 요란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둘째는 할 거 다 하고 돌아왔고, 방황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회개는 했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대한 잔치까지는 좀 오바고 그냥 용서하는 정도에서 하지 않아서도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첫째가 이제 성경에 투덜투덜거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옹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첫째가 잔치에 참여를 했는지도 안 나오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도 안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첫째가 잔치에 참여를 했을까? 아니면 진짜 삐져서, 소위 말하는 삐져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으로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생각해 보니까 첫째 아들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관계성만 유지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회개라는 그 부분을 크게 보지 못하고 죄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둘째가 큰 용기를 내서 회개를 하고 돌아왔구나. 저는 왜 이 부분을 포커스를 두지 못했을까 하면서 이번에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66권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성경이 하나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언제나 맞아주신다는 게 포커스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서야 한 10년 만에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에서 항상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워 성경클럽 간증을 하게 된 전윤주 집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도전 안 해보신 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워 바이블 그 성경클럽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핑계 등의 이유는 일독 기억이 너무너무 정신없고 힘들고 억지로 했던 기억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워 바이블이 3개월 정도 일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일독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일독을 할 수 있지?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대충대충 또 읽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처음 파워 바이블 일기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파워 바이블 신청을 안 하고 보란 듯이 혼자 생애 2번째 일독을 시작합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5분의 1도 안 읽은 것 같은데 일독을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있는데 또 2독이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됐는데 일독은커녕 이렇게 그냥 막 읽어 내려갔어요. 12월 31일까지 장 목사님한테 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등독했다고. 그래서 이제 외롭게 이제 성경 일독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끝난 생애 그 2번째 성경 일독 덕분에 이거 애 셋 있는 일 좀 하는 내가 엄마들이 할 게 아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또 읽고 싶은 부분, 아이들이랑 큐티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외롭게 조금씩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목사님이 파워 소리만 내셔도 마음이 안 좋고 그 집사님들 간증을 들었는데 뭔가 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10분의 1에 11조를 하듯 나의 하루의 24시간에 11시인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기도이던 말씀이던 그리고 아이들과 큐티 시간이던 그리고 믿음의 만남의 시간이던 11시로 채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파워 바이블로 시간을 좀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등록을 했고요. 근데 그 시작할 시기가 제가 먼저 주위의 믿음의 친구들과 하루에 한 번 요한복음 영어 필사랑 바이블 스터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할 때 몰랐는데 이제 성경 일독을 시작한 후에 이제 저희 믿음의 그릇을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점점. 모임은 먼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중단은 어렵고 파워 바이블도 시작이 됐고 그래서 뭐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은 각각의 능히 이제 감당하실 것만 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저희 부족함을 아시고 아무래도 윤주가 이제 곧 포기하겠다고 이제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필사랑 바이블 스터디 모임 멤버가 한국 일정이랑 그리고 병원들의 문제로 타이로, 자의가 아니라 타이로 2달의 방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티를 막 냈지만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 본격적인 파워 바이블만 집중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더욱 나의 삶에 접합이 되고라는 홀리한 생각보다 솔직히 억지로 저희 삶에 접합을 해보려는 연습을 했어요.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노력을 조금 했고요. 하루 인증 카톡창에 말씀을 한두 구절씩 올리게 되는데요. 나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각각의 본인의 말씀을 올려주시면 아, 또 이런 말씀이 있었었지 하면서 2번, 3번, 4번 또 감동을 받고 이제 함께 같은 말씀 읽으면서 성도 간에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 읽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같은 뜻으로 말씀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함께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감동으로 올린 제 인증 말씀이 목사님이랑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막 웬일이야, 나도 목사님이랑 막 홀리한 말씀 똑같이 감동받았네 막 이러면서 막 어느 날은 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 4분 좀 넘었는데 제가 2분만 이제 파워 바이블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안 해보신 분들 위해 제가 했던 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하루 성경 일찍 끝나고 나면 말씀 인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찾기 힘드니까 감동 주신 말씀을 형광색으로 이제 칠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따라 막 너무 감동으로 말씀드리고 막 와닿아서 막 이 말씀 저 말씀 막 20개, 30개 색칠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말씀으로 카톡에 올릴까 고르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신중하게 이제 말씀 읽으면서 한 챕터에 하나씩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파워클럽 나눌 말씀 노란색,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랑 큐티하면서 나눌 말씀 핑크색, 그리고 주위 친구들한테 이 말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 보라색,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늦게 발견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다음에 또 시작할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해 보려고 정리를 좀 했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첫 화면에 저기가 좀 가려졌는데 저기 마이 페이지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2번째 틀어주세요. 그럼 여기에 북마크, 노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태그를 들어가시면 제가 원하는 필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 2번째, 나, 부부, 아이들, 암송 뭐 이런 식으로 필터를 만들 수 있고요. 형광칠하고 저기 필터에다가 이제 분류를 해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노트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에 약간 감동받았던 거를 이거 리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뭐라고 내가 간증받은 걸 얘기할까? 그래서 노트를 이제 간단히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음 거 부탁드려요. 이제 남편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거는 이제 혼자 묵상하시고 남편한테는 보내지 마시고 뭐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 감동되시니까 파란 줄 그어놓고 태그에다 부부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그냥 문자로 이렇게 바로 전송 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노란색 막 진짜. 그래서 이렇게 파워 바이블 웹의 성경책이 이제 감동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이제 온갖 형광색으로 아름답게 색칠이 될 즈음 완독이 끝났습니다. 더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함께 으쌰으쌰 이렇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참고로 주일은 말씀 읽기 쉽니다. 주일은. 끝으로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이번 선교를 위해 이렇게 정말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15년 전 제가 선교를 2번 정도 다녀왔었는데, 그 다음 가족들이 8회 정도 선교를 가면서 이제 담력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 선교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반이라면 저한테는 나머지는 두려움이었어요. 반은. 근데 올해 유난히 힘든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유난히 그 8번 선교 동안 똑같았지만 반반이었지만 안집사가 어디 가서 한의사라고 말 못하고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약간 뭔가 틀린 그런 두려운 마음, 그래서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1동 마지막 날 97회예요. 97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역시 잊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과 용기를 주신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오늘 간증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 이야기를 어린양교회 온 지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제 간증을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떨리네요. 좀 적어봤어요. 그냥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유별나게 믿는 엄마를 통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 다녀본 부흥회가 없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자랐고 엄마에게 주시는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계신 엄마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너무나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살쯤에 20살쯤에 어린양교회로 왔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들이 너무 재밌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전철에서도 버스에서도 틈만 있으면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청년 시절이 지나갔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예수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 내가 앉아 있었는지도 모른 채 조금씩 말씀과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온전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는 건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내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말씀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었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고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일기를 신청했지만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6기인데 저는 이제 5기 때 다시 말씀을 5기 때 시작할 때쯤에 제 상황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매일 막히고 멀었던 출근길이 저에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새벽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난 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근길에 다 듣지 못하면 퇴근길에 들으며 갔습니다. 혹여나 다른 일들로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으면 그 다음 날에라도 밀린 것을 꼭 다 읽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제 삶의 점점 주인이 되어가고 계셨고 말씀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성경을 읽고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 후에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간증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체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비밀이 생긴 듯하여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읽을 때마다 지루하게 느껴지던 구약 성경들이 영화처럼 상상이 되며 재미있었고 그중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 수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다정다감하시며 세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잠언은 말할 것도 없이 매 구절마다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나 기쁠 때, 감사할 때, 교만할 때, 마음이 지칠 때, 그리고 두려울 때
때에 따라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제 옆에 계셔서 이젠 너무나 든든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읽는 도중에 제 청년 때를 주님께 온 맘 다해 드렸던 그 시절,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20년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철 안에 서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흘렀었던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직도 도전하시지 않았거나 중도에 하차하신 분들께 제 간증이 조금이나마 모티베이션이 되었길 바라며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